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의 10절 말씀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의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의 10절,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기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하여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며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 구약의 대제사장직을 주님께서 두신 이유가 바로 그 대제사장의 사역과 그 대제사장을 뽑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뽑혀야 되는지 그 대상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의 사역, 그 다음에 왜 예수셔야만 되는가를 갖다 우리에게 저번 시간에 보여줬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만 참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럼 어떤 역할이 없는가? 중보자의 역할이었다고 했죠. 중보자죠. 죄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신 거죠. 죄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없죠. 자동적으로 만나면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중간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서 계셔서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우리의 편에서 우리들의 입장으로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 장막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라는 장막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의 방패막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어떻게 보면 죽음이에요, 사실은. 인간들에게는. 죄된 인간들에게 그 빛이 비치면 죽는데 그것을 다 가려주시죠. 십자가의 보혈록을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영생이라는 참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네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셨다. 스케노죠. 장막을 쳐주셨다. 우리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로. 그죠? 신랑이 신부를 이불로 덮다. 결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든 것들을 위해서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수가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듯 여러분이 뭘 잘못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의 본체 누구세요? 예수고 예수께서 처음부터까지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거저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음을 갖다 이 땅,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뭔지를, 그 은혜와 그 영광의 문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마치 깊은 곳에서 찬송케 하시는 거죠. 그분만 같이 되게 하시고 그분만 여러분의 모든 가장 아름다운 본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연약함, 무능력함 체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해 주시는 거예요. 육을 입고 죄된 육 안에 갇혀서, 그래서 죄는 없으신 그분이 죄로 물든 그 육 안에 갇히셔서 그 죄로 인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육이라는 저주 안에 갇혀서 그것을 체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뭐예요?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피조물 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래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말씀을 모르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목사들이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으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들이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요. 말씀 선생님들이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요. 그러면 그래서 영생을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예요. 그냥 엉뚱하게 잘못 해석들을 다 해놓으니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몰라요. 영생이 뭐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줄 알아요. 천국 가는 게 영생인 줄 알아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이에요. 영생은 뭐다?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오신 자체가 뭐예요? 이미 영생을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지만 영생을 이미 사는 자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인데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만드셨다가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이라는 몸을 입고 오시게 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나아졌다는 거예요. 육으로.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모노게노스. 그렇죠. 모노게노스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독종자. 한 종류의 분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신 딱 한 종류.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독생자가 아니고 원래는 독종자입니다. 모노게노스. 모노게노스. 유일하신 한 종류의 분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죽어야 될 당신의 백성들을 대표하셔서, 그죠? 예수 안에서 그 죽어야 될 백성들이 죽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예수를 삼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죠? 이 소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는데 이게 몸이랑 안 맞아요. 소화가 안 돼요.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몸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되죠? 토할 수밖에 없죠. 그죠? 딱 몸을 먹었는데 이 몸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할 수밖에 없죠. 죄된 이 죄라는 이 사망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화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으로,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셨지만 어떻게 돼요? 토해지시는 거죠. 근데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망 안으로 들어가셔서 뭐 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사망 안에 있던 우리들과 언약이라는 끈으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 토해질 때 그 묶여진 우리가 함께 어떻게 돼요? 토해짐을 당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죠? 이런 것도 우리 한 번도 안 배웠죠, 여러분. 사실은. 그죠? 부활이 뭔지, 어떤 원리인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지, 십자가가 뭔지, 그냥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게 우리가 근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언약이랑 이 십자가가 연관성이, 왜 예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언약을 완성해서, 이런 의미가 뭐냐면 그 십자가 언약이라는 끈으로 우리가 묶이셔서 나라는 그 죄된 것을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묶여져서 내가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묶여지, 그걸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그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그 언약 안에, 약속 안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되거든 나도 너를 낳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죄로 죽여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중보자로 오게 하셔서 죄 안에 갇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영광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 내가 죽음 안에 묶여 죄와 사망의 어떤 올무 안에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뚫고 들어서 나를 꺼내내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알게 되는데 6절에 또 뭐라고 하시냐. 오늘 본문 보면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다른 곳에서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 말씀하셨냐 보니까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요.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0편 4절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게 어떤 의미죠? 그래서 반차라는 헬라어가 탁시스라고 합니다. 탁시스. 탁시스라는 이 반차는요, 여러분, 계통, 계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다? 계통, 계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탁시스는 어떤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혈통, 그런 계열, 어떤 계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탁시스라는 계통 계열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어떤 그런 혈통을 따라온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그 그림,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과 같은 근본, 같은 형태, 같은 모습, 같은 어떤, 예?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같은 종류,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쉬운 말로 구약에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멜기세덱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다라는 겁니까? 결국 그죠? 그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 같은 모양의 분을 갖다가 신약에서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모형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야.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뭐 이런 뜻이죠. 탁시스 이게 바로 계통 계열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을 봄으로 누굴 본다? 예수를 본다.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이 멜기세덱 같은 똑같은 분이다. 그 이 멜기세덱이 곧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먼저 살핀 아론이나 그의 후계자들과 그 아론의 후계자들이 다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론이나 그의 후계자들과는 다른 형태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아론과 그 후계자들 같은 대제사장이신데, 맞아요. 아론도 그렇고 그의 후계자들도 바로 예수를 보이는 그런 그림이고 그런 어떤 그림자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다르냐? 바로 그들과는 다른 멜기세덱이라는 그 계통의 그런 형태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후계자들과 멜기세덱이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둘 다 대제사장으로 등장해요, 그죠? 멜기세덱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아론과 후계자들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둘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계자 같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들과는 다른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과 이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은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수의 그 진짜 대제사장직의 형태와 그림자는 사실은 멜기세덱에 더 뭐예요? 가깝다. 멜기세덱이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갖고 있지만 다른 거죠. 예수님. 그럼 아론과 멜기세덱의 차이가 뭐냐? 멜기세덱은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멜기세덱은 뭐죠? 어떻게 성경이 멜기세덱에서 표현하죠? 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 사실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14장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가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살렘 이게 샬롬이죠. 평화의 왕이다. 그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뭐와 모여가지고 나왔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 떡, 포도주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단 한 분밖에 없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다? 제사장. 제사장인데 여기 하나 더 붙죠. 뭐예요? 멜기세덱은 샬렘 왕. 왕인데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의 후계자들도 왕이에요? 아니죠.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왕, 샬렘 왕, 평강의 왕,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평강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시편에서 말하기를 그가 의의 왕, 샬롬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다음에 이분은 어디서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왕이 아닌 거죠. 하늘의 왕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2절 보면은 110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이기를 내보내리니 주에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죠? 이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냥 시편 110편 1절 2절에도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을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시면서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대제사장이면서 왕 되시는 누구다? 예수시다. 그러면 한 인물이 제사장과 왕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제사장 직분 행사하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이 세상의 왕들, 왕이라는 것,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갖다 부인한 거예요. 이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왕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게 우시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문둥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엉뚱한 짓 했다가. 왕됨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로 이 땅에 오신 왕과 대제사장직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누구? 예수가 유일하세요. 아시겠죠? 그래 아론과 같은 인간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될 수 있는가? 그죠? 아론이나 그가 한 사역은 모두 예수의 사역을 모형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는 아론과 같은 인간이 아닌 죄된 존재들이 아닌 진정한 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직을 십자가를 통해서 왕 되신 그분이 직접 다 테텔레스타에 이루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조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멜기세덱이 여러분 다 몇 번이나 들으셔서 여러분 기억 다 나시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만약 기억 나시면 넘어가고 만약에 혹시 조금 하면 다시 한번 복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해볼까요? 조금 더 그래도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상황 가운데 등장했죠? 지금 멜기세덱이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여기? 응?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 얘기 가운데 나와요. 그죠? 그 롯이 살던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게 뭐죠, 여러분? 다 똑같은 의미예요. 성경은 다 똑같은 것들 상징하죠. 소돔과 고모라, 애굽을 상징하고 바벨론을 상징하죠. 다 뭐예요, 이게? 네? 어둠의 나라, 세상이죠. 그죠? 사탄 마귀 안에 있는 나라들이죠. 롯은 지금 그런 어둠의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롯이. 이해가 되십니까? 롯이 스스로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요? 그가 잘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지가 좋아서 세상으로 끌려갔어요. 그죠? 인간들은 다 그런 자들이죠. 여전히 세상이 좋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내 유익을 누리고 싶죠. 그런 롯이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뭐로?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도시의 심판관이 모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자리에 지금 롯이 그 도시 가운데 도시 안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롯이 그 도시에 상당한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 도시가 좋았던 거죠. 그 세상이 좋았던 거죠. 그 세상에서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많은 것들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롯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사를 통해 끌고 나오시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롯이 잘한 게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의 중재를 통해 끌고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 그림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그 롯의 구원이라는 것을 창세기 14장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죠. 자,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다섯 나라 왕과 네 나라 왕이 연합해서 다섯 나라 왕이 하나가 되고 네 나라 왕이 하나가 되어갖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전쟁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다 뭐다?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전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다 편이 갈라져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참 그런 것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대로 빠져나오고 그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그리스도인인데 그 전쟁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빼내시기 위함이지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면은 이 왕들이 나중에 보면 다니엘에서 나오는 신상의 구조물들입니다. 신상의 구조물들. 세상 나라의 전쟁. 여기서 롯이 누구를 갖다가 모형한다, 롯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 그랬죠? 이 롯은 하나님의 백성들 대표인데 이 롯이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전쟁 안에서 포로들인 겁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 마귀의 포로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쟁의 상황을 창세기 14장 8절 9절에서 나오고 있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 한 연합을 이루고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산이 한 연합을 이루어서 싸우는 이 모습들, 그죠? 5대4의 전쟁. 그죠? 결과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속해 있던 소돔의 연합군이 지지어,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이 소식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섯 나라가 연합했어요. 그건 이들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대단했겠죠. 그리고 숫자도 엄청났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가요?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다 누구예요? 자기네 집 식솔들이에요. 그럼 뭘 갖고 나왔을까요, 이들이? 네? 제가 볼 때는 무슨 곡괭이, 삽, 호미 뭐 이런 거 들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무기라도 제대로 있었을까요? 네? 이거 완전히 오합지졸인 군대인 거죠, 이거는. 이건 군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318명. 여러분.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이 세상에 포로가 됐으니까 그거 꺼내보겠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연약해 보이고, 완전히 사람 보기에는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네? 미천해 보이고, 무시당해 마땅해 보이죠, 여러분? 뭐야, 이게? 이게 구해? 이게 지금 하나의 백성을 구하러 나간다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왕 같은 그런 모습이셨어요? 여러분? 영웅 같은 모습이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들을 끌고 지금 롯을 구하러 가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네? 영웅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다 부서질 것 같죠? 일단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하고 복음을 그려주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그것을 잘 여러분 들으시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이 가져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말이 전쟁이지, 여러분. 무슨 롯을 어떻게 구해요? 네? 마치 기드원 300 용사 같은 거죠. 18만 5천 명 대 300명. 여러분 17대 1이에요. 한 3대 1, 4대 1만 돼도 모르겠어요. 17대 1. 이게 됩니까, 싸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떼죽음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다 몰살에 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르신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에 죽는 거죠. 몰살당하는 거죠.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인간들이 생각할 땐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것도 잘 설명해 드렸죠. 이 물맷돌 5개로 3m 넘는 이 거인을 죽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그림들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쟁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전쟁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은 우리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들어서 롯을 구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 다 몰살당하고 다 패배할 것 같지만 여기서 롯을 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다 몰살하고 패배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그죠? 그 부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나오시죠? 그 역사를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라는 건 이 세상 속에 나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쳐 부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한테 신받아 이 나쁜 놈들을 갖다 이 세상에서 죽여버리고 뭐 처치하고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이루고 이게 승리인 줄 착각해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승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여러분 그거 안 하시면 그리스도인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건 그리스도를 안 할래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놈들 다 밟고 다 때려 부수고, 응?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뭐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지금 폭력 사태들이 나오는데 뭐 교회 성도들이 뭐 많이 들어있고,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칼을 맞쓰고, 폭력으로 폭력을 맞쓰고, 이 세상 속에서 다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폭력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폭력에 맞아 죽을 때 그 맞아 죽는 가운데 그 폭력이 뭔지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잘못돼 버렸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대요. 그게 승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패배하셔서 인간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죠? 저주받으셨다고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런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패배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빠져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이란 전쟁 소지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은 그 이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김. 그 빠져나오게 된 이김이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요한계시록 성도들이 다 패배자 같잖아요. 로마의 압제 아래 다 힘없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반항합니까? 칼 들고 나가 싸웁니까? 자자밭되고, 그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드러내버리죠, 여러분. 어둠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갖다 뭐라 그래? 이긴 자들이라고 그래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 누구만을 보세요? 예수만을 바라. 예수만을 보죠. 바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있으면 진짜 나라가 어디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뭔지. 여러분의 육이라는 것은 그걸 싫어해요. 가서 싸우고 싶어요. 육은. 그죠? 열받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좀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더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앞에 사자박이 되자 죽잖아요. 다들 화형당해 죽고 여러분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맞서 싸운 것이 아니고 죽어가면서 뭐 했어요? 예수 바라본 거예요. 죽어가면서 뭐 합니까? 누구 찬송해요? 예수 찬송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북한에도요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여러분 진짜 없어져야 될 거죠, 공산주의라는 건. 사실 북한 공산주의라는 건 독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실화인데, 이게 진짜 실화인데, 오늘 조그만 북한 마을에 지하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어떤 여자분이 전도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함께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근데 발각이 돼버렸어요. 발각이 돼갖고 이 가족 한 5-6 가정이 다 처참히 끌려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애부터 죽이기 시작해요.
너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조금만. 그 엄마가, 전도사님인 엄마가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걔를 부둥켜 안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 후에 우리 정말 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갖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땅 까는 위에 큰 원통 기계 트럭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콘크리트 이게 땅에 깔 때 그 밟고 지나가면 땅이 쫙 깔리잖아요. 그걸로 이 가족들 다 밀어버려요. 한 명 한 명씩 눕게 만들고 앞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딱 깔고 뭉개고 지나가는 이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어떤 찬송 부른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찬송 부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들이 부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더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나의 육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그걸 이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게 이김이에요. 총들도 다 갈려가고 니네 죽여버린다.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 죽어라. 이 북한군사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 목사님 북한을 옹호하시나?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정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가 이김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앞에 싸웁니까? 아니, 연약한 모습으로 떨어져 나가지만 그들은 누구 안에서 부활합니까? 예수 안에서. 이걸 승리라고 한다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 죽어라가 아니고, 주님 저를 치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게? 스테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누굴 바라봐요? 예수 바라보고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굴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혼돈 같은 전쟁 같은 세상, 전쟁과 같잖아요. 다 삶이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전쟁과 같아요. 얘를 죽이기, 얘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못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제에도 완전한 체제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힘을 갖죠? 다 그 힘 때문에 또 분열돼요. 더 큰 힘들 내가 가지려고 더 판을 나눕니다, 여러분. 패를 나누고요. 당을 져요. 로마가 기독교가 됐다고 여러분, 그때부터 부흥은 끝납니다. 야, 로마가 기독교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이 당신께서 자유로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그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 뭉개기 시작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통해서 이 나라가 아닌 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함몰되어져 가는, 빠져나오는 게 이 세상에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난 그런 그리스도인이 싫은데요? 난 이 세상에서 싸워갖고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고. 그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 나오지 마세요. 못하고 그런 그리스도인 하라고 합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런 교회 많잖아요. 응? 안 그래요, 솔직히.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부활되어지는 이 승리, 이 이김, 이것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 자들이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승리가. 이걸 진짜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다 좀비들의 전쟁터인 거예요. 뭐의 전쟁터다? 살아있는 겁니까? 죄악으로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무덤과 같은 세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싸움이 있어요. 다 좀비들인 거예요. 그죠?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총칼을 거느면서 물어뜯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비단 어디건 다 그렇잖아. 어디건 물어뜯기는 자들은 그것이 패배인 줄 알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정말 잘못 가진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다 잘못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318년에서 그 전쟁에서 여러분 롯을 빼내는 이김을 있게 돼요. 포로된 가운데 건져내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된 롯이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김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빠져나오게 된 은혜의 그 전초전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이겨서 나오는데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그죠? 이분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샬렘 왕, 샬롬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죠. 근데 그 왕 대신 그가 갖고 온 것이 포도주와 떡이에요. 누굴 보인다? 예수를 보이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샬렘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네 힘과 노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 이 네 힘과 노력으로 롯을 빼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계획이고 역사고 주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사실. 예수를 통해서. 하지만 예수가 바로 하나님 되시죠. 그러기에 누구만 찬송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 찬송받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아먹죠. 그리고 무엇을 드리죠? 11조. 이 11조.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예요, 이게. 여러분 11조가 뭔지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공부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조가 뭔지? 우리가 몇 번이나 이걸 정리했었죠. 간단히 다시 말하면 내가 드려야 될 자리에 대신 다른 분이 드려주심으로 인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으로 내가 드려지는 것을 갖다 11조라 해요. 그죠? 그 다른 분이 드려진 분이 예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테텔레스타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로 이게 11조도 다 완성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들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감사와 11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원래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살당해야 돼. 죽어야 만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겨주셔서 죽어야 될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다는 고백과 그죠?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걸 11조라 했던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다 은혜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런 거지. 이거 드려지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떡과 포도주를 주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로 인해 있게 됨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진짜 있게 됨을 예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적으로 뭔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다 져버리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있게 된 이 세상과의 그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떡과 포도주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남아있게 된 것은 뭐밖에 없다. 떡과 포도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남게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게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이루심 안에서의 인생들은요 반드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뭘로 끝난다? 예수로 남게 된다.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육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상급이 뭐라 그래요? 상급이 예수가 상급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가 상급이다. 여호와가 누구세요? 예수죠. 여호와 예수잖아요, 여러분. 예수와 그죠? 예수가 상급이에요. 그 떡과 포도주가 상급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그 예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는 게 상급이 아니에요. 그 내가 원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원하고 싶은 그 우상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쳐다내시고 예수만 남게 하셔서 빈손 들고 나와 그 예수의 십자가만을 오롯이 바라보고 붙잡게 되는 은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아브라함은 또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예수 얘기로 창세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성경 전체는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었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례를 뺏기자 아내. 사례가 아름다웠잖아요. 뺏겨요. 여러분 그 자체가 포로로 살게 된 겁니다. 애굽의 포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탄 같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 세상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전쟁을 하시죠, 사실은. 예? 내 백성 내보내라는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모형인 아브라함의 신부 사레가, 그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해보면 그 리브가 같이 이 사레도 바로 예수를 모형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예수가 사레가 바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는 그림을 보여주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네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래요. 그리고 400년 만에 다시 나오게 하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삶을 먼저 예표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이라는 애굽에 보내졌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모세, 바로 예수로 인하여 다시 끌어져 나온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 되신 그분으로만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삶을 먼저 예표했던 것입니다. 후손의 삶이죠.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은. 그 후손의 삶을 먼저 보여준 자가 아브라함이죠. 근데 거기서 후손은 누굽니까?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여럿을 가리켜 후손이라, 한 사람을 가리켜 후손이라 했으니 그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포로됐다 나오는 이 그림은 곧 또 누구의 그림이었던 거죠? 예수의 그림인 거예요. 이 땅에 포로로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죠. 다 그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진 자들은 아브라함, 롯, 전부 예수의 인생으로 점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인생들이 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육을 입고 그 저주에 연합한 육에 가진 이 마귀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 오시고, 그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첫 열매. 하나님 그 예수를 이 세상 죽음 안에서 끌어올리시자 그 밑에 언약의 끈으로 묶은 당신의 자손들이 쭉 따라 올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그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다. 그것을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보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은혜예요. 내가 뭔가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이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오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매 순간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있게 되는 고통, 아픔, 여러 가지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아시기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나중에 기쁨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가 평강의 왕 아래로 그 나라로 끌려오게 되는 그 은혜를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죄된 세상에 들어오신 언약의 끈을 묶으셔 사망이 거룩하신 예수를 소화시키는 것들 토해낼 때 함께 우리가 토해게 되는 예수는 우리를 붙들고 끌고 나오시는 역사 구원이 그래서 온전히 예수의 역사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로 인해 찬송케 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종교, 체제, 이데올로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인이 인간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연속성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인된 세상. 어떤 체제든 다 주인이 누굽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슨 체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사실은 다 인간들이죠. 다 인본주의 안에 묶여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만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주인 되려고 신이 되려고 부처 되려고 그죠? 기독교만 여러분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만 누가 다 이루세요? 예수께서. 기독교만 주인이 누구세요? 왕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 세상 체제들을 더 굳건히 하겠다는 자체가 우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이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겠다는 자체가 우상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 빠져나와야 될 자들이지, 이 세상 체제를 하나님 이용해서 굳건히 만들어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체제를 굳건히 만든 그런 나의 의의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겠죠. 그러고 싶겠죠. 우리 육은 그 의 쌓고 싶을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세상, 영웅된 이 세상, 내가 영웅되고 내 영광이 잘 펼쳐진 이런 곳을 내 힘과 노로 다시 만들어보자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육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그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될 자들임을 아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볼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런 모든 곳에 보면 우리가 어디를 보라고 그러죠? 하늘을 보라고 그러지, 이 땅을 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죠? 배가 신이 된 자들이에요. 배. 먹고 사는 것이 신이 된 거예요. 이 배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본주의적 세상에서 여러분 다 우리는 죄된 자들로 묶여있지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다 우상된 자들로 사는데 그 우상을 하나님 깨주시고 진정 참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 끌려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우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현상 사건에 함몰되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왜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없음인지 깨닫게 오직 예수만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자리로 우리가 끌려가고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은혜만 남게 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떡과 포도주만 남게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흐르고있는 그 은혜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고 그들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 찬송되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체제와 행함, 인간의 종교적 행함과 어떤 것으로 예수가 자랑과 가치가 되지 않는, 인간이 자랑이 되고 칭찬과 인정이 되는, 인간들이 한 것들이 자랑이 되는 자들은 다 우상이에요. 다 뭐다? 우상이다. 다 우상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된 우리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보게 하시고 인생을 통해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라는 우상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나라는 죄인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을 체육케 하셔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말씀인 예수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끔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이 세상 성도라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관심들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가문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나 한 단어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말씀을 모르니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묶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런 모습. 기독교는 종교를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거죠. 무당부타는 거죠. 샤머니즘 같은 게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샤머니즘과 이게 다 짬뽕된 것 같아요. 요즘에 기독교는. 내가 뭐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뭘 갖다 바치면 이렇게 해주고 이거 무당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무당 부탈 때 돈 많이 내면서 국비 막 내면은 무당이 춤 더 추어주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목사들이 다 무당들이 되고 막 이런 교회들의 모습, 화려한 불타는 그죠? 세련된 예배, 이런 예배들이 됐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인생들은 점점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위기에 힘이 빠져 나오게 하세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의 힘은 구원의 반석 대신 오직 예수만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는 은혜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문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